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과연 성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도 성전에 계시고 예수님도 성전에 계시고 성령님도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6시간에 걸쳐 이 말씀을 쫙 풀어간 겁니다. 말씀이 이게 깊이가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엄청 깊은 거예요. 이런 비밀을 잘 몰라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성령님이 정말 계신지 그걸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6시간에 걸쳐서 쭉 풀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구나,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늘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꾸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믿어야지. 그냥 말씀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믿고 인정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첫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우리가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만 잠깐 먼저 짧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한번 돕고, 그 다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여러분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띄워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은 성령님이 계신 곳인데 잘 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세 번째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빛은 오순절날 불로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말씀은 영이에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은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그분이 계신 곳에서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벳세다 광야에 계실 때는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들에 계시면 들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회당에 계시면 회당에서만 기적이 일어났고, 산에 계시면 산에서만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속에 다 심령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인정할 때 그 말씀을 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바짝 마른 뼈들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하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영감을 받아서 대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을 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이맞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기는 없는데 생기가 말씀을 타고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군대, 살아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는 다 4차원은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성경은 우리에게는 로고스로 보여줬지만 기도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어느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원은 영의 세계를 기록한 거고 이 땅은 3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고, 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없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듯이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기록했으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빛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만나기도 하고, 기도한 문제가 또 해결받으면서 만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 예수님도 영, 성령님도 영,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천사도 영, 마귀도 영, 말씀도 영, 그 다음에 사람도 영,
모든 것은 다 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제가 쭉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과연 여기에 그 다음에 18절, 19절로 마지막에 넘어가면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성령에 관한 것만 18절 말씀드리는데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를 붓다고요? 기름. 성경에 기름이 나오는 건 다 거의 99%가 아니라 100%가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다 감춰놓은 거니까 이 기름이 감람유라고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19절에 뭐래? 그 이름을 베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 루스가 뭐냐면 광야.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전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내 백성을 모아라. 미스바는 모아라. 왜 그러느냐? 이 모으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회복시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와야지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 귀신이 다 가져가요. 물질도 가져가요. 건강도 가져가요. 가정도 깨져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면 그분이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물질도 회복시켜주고 가정도 회복시켜주고 사업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모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전은 승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나와야 이겨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모든 영적 싸움도 이기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자들만 이기는 거예요. 왜? 모든 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여러분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영적인 힘도 공급해주고 생수도 공급해주고 말씀도 공급해주고 성령의 불도 능력도 공급해주셔서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그냥 육신의 힘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 방전돼서 꽂아놓으면 아침에 보면 100% 충전이 되잖아요. 보이지는 않아. 근데 손을 타고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오늘 그 몇 절이요? 12절에 보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준 게 뭐예요? 사닥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성전에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근데 그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것들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갖고 사는 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 자꾸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말씀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이 피니마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타고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그 3,000명 5,000명이 찔려. 말씀을 듣는데 찔려. 왜 찔려요? 성령이 찔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그들이 회개가 터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정화시켜요. 여러분의 내면을 정화시켜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게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듣고 돌아갔는데 자꾸 세상 것만 들으면 세상께 나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은 빠져나가고 세상께 가득 차니까 세상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병들도 고쳐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도 떠나가고 여러분 목마름도 해결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빛이 있는 곳에 왔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워주셨느냐? 성전에서 모든 하늘의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인데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심령성전일지라도 심령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심령성전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 오늘 본문 18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딱 성령이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성령을 비유로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저희 여러분들과 그 비둘기 같은 성령에 우리가 장절을 다 띄워드리면서 저번 주에 이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생수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하나님이 딱 불이 아니에요. 성령이 확 불이 아니라 그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저번 주에 했고, 자, 오늘 여러분 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성막에는 항상 불이 있어요. 불은 성령이에요. 아까 그랬죠?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예,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성막에는 항상 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은 1초라도 꺼지면 안 돼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성전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오순절날 불이 오면서 우리 안에 심령성전이 됐다 그랬잖아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자, 다 같이 크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기간은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물에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와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들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요 그대로 띄워주시고, 아까 8절에는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난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12절에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13절에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불은 기도를 해야 안 꺼져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령성전이니까 심령성전은 기도 안 하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3번이나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해라.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이 안 꺼져요. 예, 여러분 왜 불을 끄지 말라 그랬느냐면 그 불은 능력이고 그 불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능력 없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서 그냥 돌아다니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좀비처럼 우리는 사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좀비라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살아있는데 할 건 다 해. 밥도 먹고 TV도 보고 극장도 가고 가족들이 모이고 여러분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안에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느냐?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짐승은 생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라는 건 성령의 기운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 근데 영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말씀을 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딱 보면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피와 살이 예수님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우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살을 떼고 빵을 띄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이라 그랬잖아요. 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살과 피가 뭐라고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뭐가 들어오신다고요? 말씀을 타고 성령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래서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와야 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왜? 나와야 욕을 먹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니까 사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는 게 구약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은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책장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어. 그의 영이 성령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모아서 짝을 다 맞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게 신약이 있고 신약에 있는 게 구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잠깐 풀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있는 걸 풀어드려야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뭉클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이게 이제 쭉 나머지 좀 풀어드릴게요.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봐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 성전에. 근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다시 말하면 요 법궤 밑에서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게 제단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잘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만 물이 흘러가요. 그 물이 성령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물이 안 흘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야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 요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다음 구절에.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들이 믿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목마르고도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갈급하고, 돈이 많아도 뭔가 허전하고, 돈이 많아도 환경이 좋은 것 같아도 뭔가 곤고하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요, 육적인 걸 채워줘도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요 예수가 성전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요.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오래잖아.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래잖아. 자, 이제 에스겔 47장 1절에 그게 그래서 강단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서 여러분은 이 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지금 대청댐에서 청주에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대청댐이라는 그 근원지에서 독을 타버리면 독이 흘러와서 그 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우물에 독이 있어요. 그 우물물을 먹으면 죽어요. 자, 강단에 주혜종이 있었어요.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요. 좀 있으면 바로 설명드릴 건데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저 말씀을 타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독을 먹이면 여러분들은 다 독을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죽어가는 나쁜 말을 전하면 여러분은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러고 그 말을 가지고 돌아가서 영이 죽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기뻐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2절을 잠깐 풀어드릴게요. 예, 이게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는, 자, 6절 띄워줘. 이 5절까지는 강단에서 물이 흐르는데 발목, 무릎, 허리 창이라게 덮어서 이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6절부터. 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쭉 드릴 테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 내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너무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칠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온다고 말을 해죠. 자, 6절부터 띄워줘봐요. 이거 잠깐만 풀어드릴게요.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는데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물이 아까 강단의 성소에서 흘러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 나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이 흘러가서 8절에 보니까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서 아라바는 속된 말로 말하면 광야, 오지 같은 땅, 메마른 땅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른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 심령이 죽은 사람, 죽은 땅. 요게 흘러가서 요 아라바가 살아요. 그리고 아라바가 바다에 흘러가요. 자, 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뭐라고요? 되살아나고 바닷물이 뭐냐면 세상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이요. 그 세상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가서 잘 들어요. 나무가 살고 아라바 메마른 땅이 살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물로 어디가 살아요? 바다가 살아.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게 세상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강물이라는 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가는 지물. 아까 에스겔 47장 1절에 강단에서 물이 흘러갔다 그랬죠.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다 살고 고기가 살고, 고기도 영적으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말 한마디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영혼을 살리잖아요. 요 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세상이 살고 세상이 사람이고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것이 다 살아.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면 성령이 계시고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서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타고 강물이 흘러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멍청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나와서 영적인 존재는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의 걸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이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살기는 사는데
여러분 죽은 시체,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시체처럼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요 생기를 먹고 마셔야, 생수를 먹고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길라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엔게디에서부터라는 것은 이쪽부터 저쪽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잘 들어, 요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니 그 다음에 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 자, 다른 거는 다 사는데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잖아. 그리고 왜 그러느냐? 소금 땅이 된대요. 짐벌과 갯벌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짐벌과 갯벌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잘 들어요. 원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로고스, 기록된 말씀. 원어는 이 로고스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놓은 하나님의 음성을 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원어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요 로고스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 보는 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요 뒤에 감춰놓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원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거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짐벌과 갯벌이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썩은 웅덩이라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은 썩은 웅덩이, 고여서 썩은 물, 소금 땅 불모지. 여기 소금이 나오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생수가 닿지 않는 곳은 짐벌과 갯벌이 돼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썩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물이 흘러가지고 고이지 않고 강단에서 흘러가는 물을 먹어야 여러분이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짐벌과 갯벌은 성령의 생수가 닿지 않는 곳, 성령의 생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성령을 인정 안 해.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광주를 갔다 왔는데, 한 집사님이 참 은혜를 너무 이쁘게 받아요. 그 금요일날 제가 간증했잖아요. 기포 오복이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혼자 기도한 거야. 아, 내 짝은 하나님, 나는 내 짝은 아무도 몰라. 자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 간증도 했었잖아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하는 거야. 남자를 만났는데, 선우를 만나든 소개팅으로 만나든 우연찮게 만나든 그분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처음 만나자마자 자기한테 1년에 한 번씩 내가 여행 보내주겠다. 여행,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여행 보내주겠다. 여행 경비를 내주겠다. 당신 혼자 여행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 짝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소개를 해서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 혼자만 기도했던 얘기를 이 남자가 하더라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주며 내가 당신을 1년에 한 번씩 여행 보내주고 당신 여행 경비 다 대주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알고 자기 혼자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느냐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맺어준,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알죠.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귀신도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기도할 때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분 가정 환경, 이런 학벌, 이런 여러분의 재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기도하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짝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고 만나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 귀신도 보내는데. 진짜 귀신도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남편이 그 바로 옆에 사니까 식사할 때 불렀어요. 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다 굳어져.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만 해요. 찬송도 좋고 박수 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방언기도 들으니까 놀래요. 방언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그 깊이나 넓이나 높이는 끝이 없어요. 우주에 여러분의 태양만한 별이 1억 조개가 있다잖아. 1억 조개.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만 개도 아니고 100만 개도 아니고 1억 개도 아니고 1조 억 개. 태양만한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전부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는 게 전부냐고요. 여러분, 말씀은 끝이 없어요. 저도요, 이 말씀 풀고 연구하고, 아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진짜로. 여러분, 박윤식 목사님이라는 분은 성경을 2000독을 하면서 여러분 산에 가서 30년을 기도하면서 성경 이게 뭐야 하여튼 무슨 책을 쓰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2000독을 하고 30년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래도 영의 세계를 뚜껑만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렇게 광범위한 게 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하게 예배드려요. 찬양을 크게 한다, 박수 친다? 옛날에 진짜 그랬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온누리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도 박수도 안 치고 교회가 다 음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불을 받았네. 하영조 목사 진짜 이분이 불을 받으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서 성령이 오니까 여러분이 춤을 추고 성경에도 박수 치라는데 왜 박수 안 치느냐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령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그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안식년을 영국에 가서 쉬고 있는데, 야 너는 성령으로 묵회해라, 이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 거룩거룩만 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룩거룩만 하고 사는 거 조용조용하게.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너 성령으로 묵회해라, 성령으로 묵회해라, 이런 음성을 계속 듣고 이분이 돌아와서 성도 장로님들 다 불러놓고, 이제 장로님을 나 이제는 성령으로 묵회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딱 그렇게 선포하고 붕회를 한 거예요. 붕회를 여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강당까지 올라와서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였는데,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직접 죽은 사람만 빼고 모든 병이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앉을 병이도 일어나고 눈봉사도 일어나고 성령으로 묵회하니까. 그러면 자기 묵회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 성령으로 묵회하기 전에 나는 비행기였는데, 우리 교회는 비행기였대. 비행기는 날려야 비행기인데 활주로만 달렸다는 거. 활주로만 달렸는데 그게 무슨 비행기냐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사역하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교회가 대형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아까 그분 얘기다 말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부디가게 이사해서 옮겼다는 거죠. 아이고,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고 방언하는 거 보고 뒤집어졌대, 놀래가지고. 왜? 처음 봤잖아. 세상에 처음 말이 얼마나 놀래요. 예, 조용조용한 분들이요, 저희 교회 오면은 다 놀래, 다 시끄럽대. 천보산도 가면은요, 진짜 천보산에 가서 딱 일주일만 견딘 사람은요, 천보산을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천보산 처음에 오면 저도 그래. 강사로 갔지만 시끄러워, 막 난리나고 정신병 환자들 다 모인 것 같아. 진짜 처음에 갔는데 정신병 환자들 다 모인 것 같아. 막 난리가 나고 이리 굴고 저리고 막 난리가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강사가 봐도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다 제정신아니라 그러고 정신병 환자들 다 모였다 그러죠. 근데 그 시끄러운 걸 딱 일주일 딱 견디고 나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는 거야. 진짜로 그분들 간증에 저한테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공간이 좀 넓으면 덜 시끄러워요. 공간이 지금 작아서 그런 거예요. 좀 넓은 데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계속 성전 알아보고 있어요. 급하게 이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천천히 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 보고 놀래갖고 뒤집어진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어마무시한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이 진펄과 갯벌이 뭐라고요? 썩은 웅덩이, 고인, 썩은 물, 소금 땅 불모지. 근데 이게 원어를 해석한 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생수가 닿지 않는 것. 왜 안 닿는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굳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양이 닭이나 오리나 거위는 알에서 딱 부화하자마자 딱 본 게 자기 부모예요. 닭이나 거위나 오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여러분 밥 먹는데 와가지고 푸석거려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 식탁 옆에 앉는다니까.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뭘 받느냐가 그게 딱 굳어지니까 조용조용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내가 김정수 성도님 참 좋아해. 예, 우리 성도님도 진짜 여기 좋은 분들 참 많아요. 또 나는 나쁜 사람이고 그게 아니요. 다 좋은데 좋은 분들이 있어요. 순수하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 그대로 왜? 그게 닭이나 오리나 거위처럼 딱 봤는데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를 잘 띈 거죠. 첫 단추를 진짜로. 성도가 와가지고 여러분이요 금요일날 2시간만 3시간씩 예배드리고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 징벌과 갯벌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여러분 11절에 소금 땅이 된다 그러잖아요. 생수가 없으면 무엇을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소금 땅에 농사 짓는데 됩니까? 나무를 심는데 됩니까? 뭐를 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없는 메마른 심령이요. 요게 징벌과 갯벌은 그런데 강자옥과의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이게 성령의 생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지 않아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왜? 그 물이 송소를 통해서 나와서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재료가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물을 생수를 마시면 병들이 고쳐지고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시대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예배는 다 잘 드려. 찬양도 해,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11조도 해, 감사도 해, 봉사도 해. 경건의 능력은 다 있어. 앉아가지고 다 고루고루하게 예배 다 드리니까 할렐루야 성도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다 경건의 모양을 입는데 잘 들어요. 경건의 능력이 요게 뭐냐면 디나미스예요. 요게 디나미스인데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이 같은 자들 돌아서라는 거. 왜? 성령이 잘 들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성령을 받게 하면 최고예요. 최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육신의 사람이 되면 이건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물들어가지고 야야야 괜찮아. 오늘 한번 빠지면 어때? 성령 받은 사람한테 육신의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껍데기는 멀쩡해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야 한번 빠지면 어때? 야 오늘 괜찮아. 한번 쉬고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야 오늘 좀 빠지면 모이마 괜찮아. 한번 빠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끌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돼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이제 사는 거야. 이제는 거룩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들까봐 부인하고 이런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모의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패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그런 사람들처럼 패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을 도리어 권면해서 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 없는 메마르시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성전에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까? 성령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시간이 이렇게 하지 몰라. 자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좀 풀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요거를 하고 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렵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왜 인생이 안 풀어지고, 교회는 다녀도 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꾸 겪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몰라서도 있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두 가지요.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이고 그 하나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게 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풀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부터는 정말 내년에는 이제 유다서 1장 20절에 믿음 위에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거든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내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제가 이제 표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여러분 달력 나눠드렸구나. 거기 보면 이제 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반석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몰라서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몰라서 내 멋대로 살고 교회는 다녔는데 힘들고 교회는 다녔는데 어렵고 기도는 해도 풀리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처럼 말씀의 비밀을 제가 이제 원래는 다음 주부터 풀려고 그랬는데 요걸 맞아 또 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그걸 쫙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말씀을 봐도 로고스가 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풀어드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말씀의 의거에서 살아서 진짜 인생에 내가 노력해서 내 깨로 내 명철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진짜 우리 여기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계시지만 저번주에 목사님 저한테 일해서 돈이 나왔는데 11조를 하고 싶어서 빨리 교회 가고 싶어 몸에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 빨리 가서 이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막 그 감정을 들으니까 이분은 복 받을 분은 다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가는 대로 드리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막 빨리 가서 드리고 싶어서 그냥.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비밀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좀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제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만 막 쭉 풀어가니까 듣기는 듣는데 돌아가서 그게 뭔 말이요.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아. 근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냥 인생이 또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다니는데 우연아 조용히 하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진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복도 받고 세상 복도 받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한 건 당연한 것이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은 다 이 속에 있어요. 이 비밀을 제가 한 달 내지 두 달을 한 달 정도로 두 달을 풀어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오해는 하지 마요. 성경이 있으니까 가르쳐야 되고 복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비밀을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1조의 비밀을 쫙 풀어가려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구원과 생명과 다 연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밀을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반석 위에 말씀이 세워져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비바람과 눈보라가 와도 여러분의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불경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불경기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니까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